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토요일, 성토요일, 주님의 고난의 끝자락에 있는 이 성토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냄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40일 동안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쉽지 않았던 지난 40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40일의 시간을 이 사순절 기간에만 우리로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헤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과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이 일회성 사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깊은 곳에 중심의 사건으로 우리 마음에 잊혀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로 주님의 가신 이 길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의 지혜로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이 묵상 시간을 함께 기도 시간을 예배 시간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웨스트우드 와서 벌써 이렇게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번 2026년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함과 은혜가 있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의 부족함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의 자리, 그 고난의 끝자락이 죽음으로 마무리가 될 때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장례식을 갔다 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셔도,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돌아가실지라도, 연수를 다 해도 연수를 못해도 슬픔은 매한가지고,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성도님들의 정신건강도 걱정이 되거든요. 괜찮으실까 걱정도 많이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력적입니다. 무섭습니다. 어젯밤에도 곧 임종을 앞둘지도 모른다고 하시는 어떤 어르신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두려운 일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는 자리. 어쩌면 마지막 이별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전혀 죽을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사실 것 같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혹시라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로 그 자리에서 기지개를 펴시면서 그동안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으면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도 없이 그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그 토요일, 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 밤을 지나고 토요일을 보내는 이 묵상의 시간, 조용한 시간,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을까요? 제가 늘 인용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토요일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혔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어떤 성서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어떤 증인이나 제자의 도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깊은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니까. 그런데 남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바로 이 유월절이 끝나면,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바로 붙잡힐 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거기서 있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쓴 상황이죠. 사실은 여자들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여자들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여자들은 그만큼 자칫하면 그냥 죽은 목숨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덤 맞은편에 앉아서 끝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것을 보고 지킵니다. 즉 예수님의 여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묻힌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안 거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리마대의 사람, 정치인이기도 한 요셉,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비통하고 정말 슬펐을 거예요. 정말 내가 내 권력과 힘을 다 빼앗기더라도 이 예수님의 시신은 내버려두면 안 된다. 당당하게 요청하여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놓습니다. 이 여인과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마지막까지 그 곁을 지키고 갑니다. 반면 권력자들은 이날이 안식일이 가까이 오는 상황,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해질 무렵이었으니까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부활에 대한 혹시 있을 일들을 위해서 무덤을 임봉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경비병이 있다고 번역을 했는데 파수꾼으로 어쨌든 뭐 같은 의미겠죠. 세워서 힘의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세상이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힘없는 제자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당당한 모습으로 갖고 있긴 하지만 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망 없음에 대한 부분, 문도 다 걸어 잠겼습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을 뿌리고 그분의 장례의 마지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 제자들, 이것이 고난주간 토요일 하루를 보냈던, 안식일을 보냈던 제자들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것,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부활을 기대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가, 불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당장에 누군가가 저한테 너 죽어봤어? 너 죽어보고 이런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분이야.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인생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제도 그 우리 미국 어르신을 만나고 병원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분인데 그분에게 가가지고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은 저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무의식 속에서 혹시라도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면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옆에 있나 보시라고.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실 거라고.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문을 여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문을 열고 그 문을 향해서 기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다. 어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하게 회복하셔가지고 나랑 같이 미국의 컨트리 음악 좀 듣고 가르쳐주고 그래라. 그분이 은퇴하신 약사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코비드 기간에 정말로 봉사로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막 복을 빌어드렸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 칭찬하고 정말 바르고 진실되게 살았다고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시죠. 95살쯤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설령 일어나시지 못하실지라도 그래도 주님과 함께 다음 문을 열고 나가는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지냈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립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찢겨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다짐, 그 확신, 그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확인하는 거죠. 제가 어제도 묵상글을 저 혼자 이렇게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는, 특히 저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과 교제할 때 더욱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보다 힘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제가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죽음을 주님이 보잘것없게,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열게 하는 통과 의례의 정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새 창조의 첫 호흡으로 이 날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가장 슬픈 토요일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주일이 되기 위한 그날로 사용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이 돌문으로 꽉 막힌 무덤처럼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라도요, 그 끝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